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감정의 파고를 겪습니다. 불안하고 분노하며 집착에 흔들릴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인생도 다스릴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고요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인생의 평화가 되는 그 길을 부처님과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바람과 같아 잠시도 멈춰 있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삶 또한 조용히 흘러가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지칩니다. 마음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정말 밖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항상 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밖의 상황은 인연일 뿐, 고통의 뿌리는 언제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지요. 마음이 고요하면 거친 바람도 지나가듯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파도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온 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힘들며 아무 일도 없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집착하기 때문이요. 분노는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라. 지금 숨 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라. 그대가 숨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현재에 있는 것이니라. 불교에서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 원숭이를 가만히 앉혀놓는 것은 어렵지만 계속 부드럽게 달래고 가르치고 반복하여 훈련시키면 어느 순간 조용히 앉게 됩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십시오. 그 숨을 타고 흐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십시오. 그저 알아차릴 뿐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오더라도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버려 두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삶이 흔들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않고는 삶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곧 업을 짓고 업이 곧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판단도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차면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둘 업이 쌓이고 다시 그 업이 삶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모든 법을 지키는 자와 같으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바깥 세상을 다 다스린들 결국
스스로 무너지느니라. 오늘 하루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이 일으키는 감정, 생각, 반응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요. 인생을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힌 화살은 집착이니라. 그 화살을 뽑기 전에는 아무리 삶을 고치려 해도 고통은 끝나지 않느니라.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다양해 보이지만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하나의 뿌리로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려는 마음, 즉 집착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 힘든 이유도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탐욕이라 부르셨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조차 없애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욕망이며 그 욕망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괴롭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데 늘 불안하고 가족이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며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이끌고 싶어 하니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그대의 고통은 지금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붙잡는 마음을 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집을 갖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사라질까봐 조급해하고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하며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의 동물이 아니라 인연의 존재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머물렀다가 떠나는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인연으로 만났으니 인연이 다하면 놓아야 하느니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더욱 크지 않겠느냐?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수많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텐데, 이 사람이 날 더 사랑해주면 괜찮을 텐데, 이 나이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이 모든 생각은 마음을 현재에서 끌어내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집착은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느니라. 참된 지혜란 그 욕망이 일어남을 알고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억지로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붙잡고 있구나. 지금 나는 놓기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면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감사와 자비심을 키워가면 점점 집착이 옅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에 마음을 묻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되느니라. 놓을 수 있다면 이미 반쯤은 자유로워진 것이니라.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번뇌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자꾸 흔들리는 제 마음을 보며 괴롭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세 가지니라. 계를 지키고 정을 닦으며 해를 깨우치는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사막이니 이 셋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느니라. 불교 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 사막, 즉 계, 정, 해입니다. 계, 나쁜 것을 멈추는 것. 정, 마음을 고요히 집중시키는 것. 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지혜. 이 세 가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세 개의 기둥과 같고 삶을 바르게 이끄는 바퀴와도 같습니다. 계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는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않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기, 쓸데없는 말을 삼가기, 분노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바로 계입니다. 계는 자기 삶을 맑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계가 없으면 마음은 방심하게 되고 방심은 업을 쌓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도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관계도 망가지며 탐진치에 물들면 수행은 헛되느니라. 정은 명상과 집중의 힘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마음이 다시 고요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가만히 숨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늘 바깥을 향해 주위를 살피고 반응하며 어느 순간 마음은 온통 뒤엉켜버립니다. 그럴 때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숨 쉬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릴 때는 그대로 두면 가라앉듯 마음도 가만히 바라보면 맑아지느니라. 고요함에서 지혜가 자라나느니라. 해는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는 지혜입니다. 좋은 말도 올바른 행동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해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도 감정도 상황도 영원한 것은 없고 그것은 모두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괴롭지만 이 괴로움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의 기쁨 또한 집착하면 괴로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는 마음을 보호하고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해는 마음을 밝히느니라. 이 셋이 함께하면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게 되느니라. 오늘 하루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말과 행동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아주 작은 훈련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왜 복이 없을까요? 복 받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남이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대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짓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일의 복이 되고 내일의 괴로움이 되느니라. 복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복은 그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바깥이 아닌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화를 참았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했는가? 타인을 이해하려 애썼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복에 대해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하만갈라 숫다대 길상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삶을 복되게 만드는 37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한 벗을 가까이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복이요. 남을 해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겸손하고 만족할 줄 알며 자주 수행에 힘쓰는 삶이 참된 복이니라. 우리는 종종 큰 복을 바라지만 사실 복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 그 하나로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럴 때도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자비로운 마음을 냈다면 이미 복은 시작되었느니라. 복이란 돈으로 짓는 것도 남의 인정으로 쌓는 것도 아니니 그대의 마음이 맑고 바르면 그 자체로 복이 생기느니라.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복이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곧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타인을 험담하면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남을 칭찬하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복은 이런 마음의 결에서 자라납니다. 지금의 마음이 곧 내일의 업이 됩니다. 지금의 언행이 곧 내일의 과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라도 바르게 쓰면 그 마음이 1000개의 복을 짓느니라. 작은 선행이라도 반복하면 그 업이 큰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그래서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것이 곧 복의 뿌리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2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을 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이고 그대는 어느덧 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고자 하거든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이 바르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향기를 풍기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해지느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함께 흔들리느니라. 인생의 많은 고통은
마음의 소용돌이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분주할 때 그 어떤 평화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마음이 인생을 가꾸는 평화로운 땅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수행과 훈련의 결과이며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돌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법으로 명상과 자비의 실천, 그리고 지혜로운 이해를 권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세상의 소음과 번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항상 고요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마음은 강물과 같으니라. 강물이 고요할 때 맑고 깨끗해지듯 마음도 고요할 때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느니라. 이 말씀은 곧 평온한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이 곧 평온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삶의 풍파가 몰아쳐도 내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숲과 같으니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내면의 중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꾸준히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작은 감정의 변화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며 놓아주는 훈련. 둘째, 자비심을 키우는 일입니다. 나뿐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마음. 셋째,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 이 셋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삶은 자연스레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평온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이며 삶의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닌 자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흔들지 못하느니라. 그 마음은 바람 앞에 등불 같지 않고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고요하느니라. 오늘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소란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고요를 찾아보십시오. 그 고요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생도 고요하느니라. 그 진리를 믿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